남자아이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월드비전과 C채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 지역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의 집과 존이라고 하는 한 남자아이의 집을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 미리암이라는 여자아이는 14살이었습니다만 7남매의 장녀입니다. 올 1월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동생을 돕기 위해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매일마다 쇠망치를 들고서 돌을 깨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 미리암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그러자 이 미리암은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만난 가정은 존이라고 부르는 남자아이의 집이었습니다. 3년 전에 부모님이 에이즈로 다 돌아가신 이후에 이 존이 그 장남으로서 제일 큰 형으로서 동생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매일 700개의 벽돌을 만들고 그곳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아이들과 저는 이제 우리 교회와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그 시골의 한 가정을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과 우리를 사랑의 띠로 여러분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소중한 만남이 된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 우간다를 가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과 정말로 친해지면 좋겠다. 정말 친해지면 좋겠다. 그 아이들의 마음밭은 모르지만 또 이것이 단순히 촬영이 아니라 아이들과 마음이 통하고 정말 이 아이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생기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이들과 너무나 친해졌고 그 아이들이 지금도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또 촬영을 시작하면서 제게 한 가지 또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촬영을 마칠 때 이 아이들이 정말 환하게 웃으면 좋겠다.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요, 애들이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굳어 있어요. 얼굴에 생기도 없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웃게 해주세요. 웃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촬영을 마치면서 이 모든 함께 했던 스태프들이 다 공통적으로 했던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아이들의 활짝 웃는 그 웃음을 보니 우리의 수고의 열매 같습니다. 그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말입니다. 저도 웃고 그 아이들도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웃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굳어 계시면 아버지 집 와서 보면 편안하게 여러분 웃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올 때는 그림 가지고 왔지만 얼굴이 굳어왔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 얼굴에 예수의 웃음, 천사의 웃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우간다를 다녀오는 후에 계속해서 이 두 과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저와 이 아이들이 친해진 시간이 물리적 시간으로는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한 가정마다 하루가 안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촬영 일정에 쫓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지만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구나. 은혜의 시간이 있구나. 여러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공생애를 3년만 하셨을까? 좀 더 오래, 좀 더 많이 이 땅에서 그 사람들과 만나셨으면, 함께 지내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텐데 3년은 좀 짧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 시간이 단 하루건 3년이건 30년이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을 보내셨지만 그 3년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친밀함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할까요? 세상의 시간은 지낸 만큼 친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화목과 사랑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으로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면 막혀진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참 사랑의 만남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뿐 아니라 이 한 시간이 이 한 주간을 버티게 만들고 이기게 만드는 능력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시간으로 보면 일주는 168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한 시간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 한 시간 때문에 우리는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경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면 나머지 일주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온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길을 가시다가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거린이고 맹인이어서 그냥 보셨나 보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복잡한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 광야가 많고 사막이 있다 보니까 이 태양의 뜨거운 복사회를 눈으로 그대로 봤습니다. 그 당시에 선글라스는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눈이 점점 나빠져서 나중에는 눈이 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맹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바로 그 사람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늘 그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안 보고 마음에 드는 한 명을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뽕나무에 올랐던 세리장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밀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던 한 여인을 보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들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나를 우리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손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여러분 맹인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희망터치를 다녀오면서 이 희망터치의 9번째 주자였습니다. 이전에 이 일을 하셨던 목사님들이 8분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가기 전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하셨을까 하고 8분의 영상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8분의 영상을 봤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기독교계에 있어서 명성이 있고 다들 목회자의 본이 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내가 유명하지도 않고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왜 이것을 하게 됐을까? 이 귀한 사역을 하게 됐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까지 보내셨나요?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이걸 감당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가는 7년 동안 저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한 아이를 도왔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학생활 가운데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핸드폰이 정지된 것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이를 돕는 일은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그냥 제가 좋아서 한 일이었고 조금 덜 쓰면 되지, 나는 좀 부족해도 못 먹고 못 배우는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묵묵히 아이들을 도와왔습니다. 저만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제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돕는 귀한 사역에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부모 때문입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아닐까요? 제가 만난 미리암의 가정은 7남매를 남겨놓고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심장병 때문에 제대로 일도 하기 어렵습니다. 존이라는 그
남자아이도 역시 그 부모님이 모두 다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갖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그가 사탄 때문에 수많은 시험과 고통을 당하자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게 아니냐, 회개해라,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고통은 과거의 업보가 아니야. 미래를 위한 소망의 씨앗이 이 속에 들어 있단다.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의 질병이 그의 잘못이나 그의 부모의 잘못의 결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눈으로 사람과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존이라는 남자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존, 너무 힘들지 않니?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니? 제가 2번을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존은 똑같은 대답을 제게 해줬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패스터,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이 아이들 속에서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 좌의 마음 속에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질병과 문제 속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제가 지난 원에서 했던 그 사역을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미소가 싱그러운 소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등교 중인데요. 이런 여학생들 옆을 무심히 지나치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교복도 입지 않았고 미소도 짓지 않은 이 맨발의 소녀는 책가방 대신 망치를 들고서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학교가 아닌 일터로 옮깁니다. 14살 미리암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연필 대신 망치를 들어야 했습니다. 더 암담한 것은 이렇게 팔이 부서져라 돌을 깨도 식구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의 돈을 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루 꼬박 일해서 받는 일당이 우리 돈으로 200원 정도인데요. 고작 한 끼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Nauziwa amayinja 아빠라는 말만 나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아직은 어린 10대 손녀입니다. embankuba amayinja ndowooza ku taata nengamba singa taata yaliwo singa siri kubonaabona. 목사님은 미리암이 일하고 있는 채석장부터 찾았는데요. 산중턱에 있어 이곳에 오는 데만 벌써 힘이 빠집니다. 힘들진 않니? siwulira 손 좀 있을까? 손 좀? 곳곳에 굳은 살이 박혀 있어 소녀의 손이라기엔 너무 거친데요. 지금 미리암이 한국 나이로 따지면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가 될 텐데 사실 이 손이 이제 펜을 잡고 공부해야 될 손인데 지금 이 돌 때문에 굳어져 있는 손을 보니까 저는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미리암에게 당장 해줄 수 있는 일이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힘든 일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건데요. 그저 망치질을 몇 번 했을 뿐인데도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금세 목사님 얼굴에 붉은 땀방울이 맺힙니다. 정말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뿐만 아니라 너무 손이 아파서 그 망치를 들기 어렵기도 하고 또 미리암은 매일마다 그것도 하루 종일 정말 3,000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빨리 미리암이 저 손에 망치가 아니라 정말 연필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새벽 5시, 동생들이 아직 단잠에 빠져 있을 때 홀로 일어나 기도하는 존. 매일같이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존은 벽돌곰인데요. 이 일은 우기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존은 학업을 포기한 채 벌써 2년째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Kaakati amataffaali abazadde bwe baafa nga tetulina gwe tuyinza kudduukirira nga kwegamba guno gwe mulimu gw'ensigaza gwokka. 그 시각 존의 집. 동생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동생들은 오빠 피터의 등교 준비만 도와주고 집을 나서는 것은 피터 혼자입니다. 오빠가 한창 수업을 받고 있을 그 시각, 여동생 아네트와 메리는 학교 대신 이웃의 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웃의 배려로 시장에 내다 팔 나무를 채취하는데요. 몸은 밭에 있지만 마음은 제멋대로 항상 학교에 가 있습니다. njagala ngende nsome kuba esitasoma mbeera awo nenzijukira ennaku ya taata wange nenkaaba nyoza okuba nga ntudde awo nendaba bannange nga bayitawo ennaku nenkwata nengamba kale nange singa nange ndi kuva ku ssomero. 배움에 대한 간절함이 이 소녀들을 눈물짓게 합니다. 그러면 아네타와 메리는 언제 학교 가고 싶니? 그래, wadde essaawa zino tuwulira nga twagala ogenda. 또 다른 힘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인데요. Kubanga embeera omulwadde sirwawo eba ndi mulwadde ennyo eddakiika etaano teziyitamu mumma ne taata tebanantwala mu ddwaliro omusujja gunnuma ebiseera ebimu. 아플 때 엄마하고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구나. 부모님 품이 그리운 어린 소녀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곁에 있지 않다는 게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부모가 더 그립습니다. 천국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네트하고 메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네트하고 메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메리는 지금 이 순간도 엄마 아빠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메리와 아네트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안성제일장로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과 기도 속에서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이 아이들과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나고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 속에 숨어있는 작은 예수를 바라보고 이 땅뿐 아니라 저 외국에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 그리스도의 복음과 물질의 후원이 필요한 그곳에 함께 나가는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눈이 먼 그 맹인을 위해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맹인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기적은 믿음의 결과이고 구원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맹인이 믿음으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 맹인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계획은 실로암의 연못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도움이 어려운 가정을 살리고 일으키는 여러분 실로암의 연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세 끼는 먹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이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어서 굶고 삽니다. 저도 이번에 다녀온 두 가정에 한 가정마다 한 아이들씩에서 두 아이를 도울 겁니다. 저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네팔과 아프리카의 세 아이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두 명까지 하면 5아이를 도울 겁니다. 저희 가정의 수가 5가정이 5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명의 아이를 도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만난 그 우간다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결과는 바로 이 아이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이 밝은 눈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밝은 눈으로. 여러분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이 모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희망터치의 모든 여정을 마칠 때에 그 미람이라는 여자의 얼굴에서 보았던 환한 웃음, 그리고 존의 사남매가 찬양하면서 제 앞에서 섰던 그 환한 웃음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요 보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돕는 손길, 그 작은 실로암들이 모여서 큰 물을 이루고 이 땅에 배우고 싶으나 배우지 못하고 먹고 싶으나 먹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을 돕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 있는 육물질의 시간, 이 세상의 시간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소망을 보게 되는, 그래서 예수의 웃음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 아이들을 도우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